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이십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즉 너희 역시 다른 사람과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2장에 들어와서 이방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여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곧 뭐요?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판단한다면 우리는 판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준행자예요.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지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을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눈에 내게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봐라 하는데 내가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마리아가 우리가 잘 아는 300대로는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미리 바르는 것이에요. 근데 어땠어요? 다른 유다는 팔아서 굳이 하지 않고 낭비한다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옳은 일이라고 칭찬하셨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비판치 말라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정죄받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도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판단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준행자가 아니요. 그것은 재판자. 2절을 봅니다. 2절에 보면은 합독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진리대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실오라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드러난다. 진리대로. 왜 자기의 죄를 은닉한 채 왜 우리는 예식한다니까. 예식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진짜 치면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마한 거 종이 하나도 밖에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안 돼요.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잠언서 24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각 사람이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각 사람이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말하고 행하는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시편 62편 12절에도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성악간에 심판하신다. 모든 것.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거야.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는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함부로 누구든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기도해 줄 뿐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교회 잘못 가는 것들 보고 이러쿵저러쿵 사실 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긍휼한 마음이 들더라고. 사실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아시니까 판단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려고. 4절 보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하시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그건 한마디로 뭐라고? 인자하심이 그랬어요. 인자하심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인자라는 말을 이 말로 부족해서 용납과 길이 참으심이라는 말과 또 풍성함이라는 말로 덧붙이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용납과 길이 참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로 죽을 자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풍성함이라는 말까지도 덧붙이신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회개가 완전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주님을 계속 성경 전체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 회개하고 너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아라. 주님으로 살아라. 그게 거룩한 자다. 그게 첫 열매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박사며 목사의 거룩한 자가 그거란 말이야. 너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아라. 너는 죽어야 된다. 다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 청년한테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구제하라. 그러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거룩한 자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정 정결 거룩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 있을 때 정결. 내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 안 되냐. 아이 다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없냐고. 내가 예수로만 믿을 때, 예수로만 살아갈 때 그게 거룩한 자예요. 그렇다면 내 생각, 내 의지, 감정이 다 내려놔. 옛사람이 다 처리되지 않고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볼 때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즉 죽어도 진즉 죽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5절에 사도 바울은 가장 위험하고 저주받은 형태의 인간의 마음을 고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저주받은 마음을 고발해요. 그것이 바로 회개치 않는 마음이다. 회개치 않는 마음. 이 마음을, 이 회개 찾는 마음은 회개를 모르는 마음. 회개가 뭔지도 몰라. 그냥 윤리나 도덕적이고 지는 것 이거 회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사실. 이게 회개 아니라니까. 이건 죄의 어떤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죄의 나무의 뿌리, 이 뿌리 옛사람 이게 정리가 되지 않고는 계속 죄는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육신으로 살면 사망이라고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말하면 부담스러웠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좀 위로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위로 이런 얘기나 받으려고 하지, 이런 말하면 우리가 이거 안 된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걸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회개 찾는 마음, 회개 찾는. 이게 저주받은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회개할 필요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최고인다고 생각한다. 회개할 의사도 없어. 그런 마음. 당시 완고한 마음은 바리새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부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회개치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회개치 않는. 그냥 윤리나 도덕적으로 회개하면은 잘못한 거 했으면 회개하고 그다음 또 나오는데 그게 죄성이 있으니까. 죄성이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회개는 내 자아가 죽는 것이.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 훈련이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 이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야 돼. 이것이 아니면 다 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고 어떤 것을 할지라도 이 자아주도
이게 파쇄되지. 목표가 이걸로 가야 돼.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나로 살려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말씀하고 있는데 전부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면 이 세상 끝 가르친단 말이에요. 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 복 주신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만 듣다가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이런 얘기 들으니까 들었지 말지 와서 기도 안 들어. 근데 우리가 이게 하루아침에 되잖아.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50년, 60년 이렇게 젖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복인 양 살아왔는데 진정 회개하라면은 너 죽으라고 하면 죽어지냐 이렇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해야 돼. 이거 안 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은 너로 사는 거라. 너로 살면 육신적인 것이 반드시 죽을 거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 갈 거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진정한 우리는 회개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회개는 없는 시간은 신앙이 아니고 회개는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이것이 돼야 다 되는 거고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니까. 이것이 안 되면 신앙도 믿음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안 됐다면 아직 신앙의 어떤 이제 우리가 참 애굽에서 나왔으면 광야 생활 가운데 이걸 처리가 되고 그래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다는 건 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회개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왔다고 이 가나안이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갈아 엎지도 않은 땅에 씨앗을 뿌리겠냐. 그건 씨앗이 자랄 수도 없다. 갈아 엎어야 돼. 우리 심령에 갈아 엎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행위를 보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중심이 네가 주인이야. 주님이 주인이야.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고 라고 했어요. 자기 죄를 못하고 자기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했을 때 그러면 유쾌하는 날이 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됩니다. 승천하는 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7년 환난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 나팔 불 때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휴거될 거라고 하는데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자만이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자만이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들림받는 휴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을 사랑하고 내가 이 땅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데 주님 일곱째 다 밟을 때 어떻게 올라가겠는가 안 된다. 아멘? 요엘서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마음을 찢지 마. 마음을 찢지. 이제 팔복에도 전부 다 그 마음이잖아. 하반부 5절 하반부에 보면 바울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최후 심판 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고 그랬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건 원수라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8장 14 육신대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계속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 생명으로 주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6절에서 10절의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기서 9절과 10절에 보면은 헬라인은 그래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가리킨다. 이제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그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다 보응받을 거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연적인 법적에서 콩 심은데 콩 나잖아요. 팥 심으면 팥 나잖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시라. 주님이 속히 오신대.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주님 말씀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실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주님 재림만 남았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재림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우리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구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결국 육신으로 사는 거 다 썩어진다는 거.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돼. 영생을 이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골로새 3장 20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로 보응을 받으리라.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신다. 예배서 6장 8절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대로 받는다. 성경은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율법주의를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또 착각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막 내가 실수가 있어서 지켜야 돼. 율법주의는 악한 거. 바울이 율법이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다 버렸어요. 그러면 날마다 난 죽노라고. 그게 어떤 거냐? 이 믿음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위대한 일을 내가 했어 스스로. 그러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어떤 그 원리나 기능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내가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원리나 시스템을 통해서 작동이 되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믿음. 나로서 아무 할 가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주님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라고.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그러면 해봐라. 내가 그랬어. 해봐라. 네가 해봐라.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해봐라. 6절 10절에는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각 사람 영에게 이 말이라고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느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았느냐 이거거든. 이 믿음이 그런 거야. 너로 살았느냐, 주님으로 살았느냐. 내가 믿습니다. 목적이 내 목적 가지고 살았다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주신 생각, 하나님의 주신 방법,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았던 것이 그게 믿음이라. 시편 62편 12절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어요. 잠언서 24장 12절에 모든 것을 아시고 통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통찰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지금 생각까지도 앞으로 되어질까지도 하나님 다 아신다. 나는 몰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행위대로 갚으신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 모든 사람이 죽어. 안 죽는 사람이 없죠. 다 죽는데 후에는 심판이 있다. 7절과 10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그랬어요. 10절에 선을 행하는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선은 착한 일을 하는 선이 아니에요. 착한 일 선이 세상에 착한 일이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은 일반적으로 본다면 결국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선을 행했었다면 다시 내가 율법주로 그러나 그 원리와 시스템 작동이 이랬었다면 내가 하는 건 아무도 없다. 그 원리와 시스템이 한 거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로마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 로마서 3장 12절에도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하나도 없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은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에서 주님에서 나오는 생명, 하나님께 나오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선. 회개하고 얻은 믿음, 회개하지 않는 것 말고 회개하고 난 그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 거기에 나오는 선이라는 거죠. 그의 생명을 말하는 선이니까. 베드로서 2장 20절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생명 가운데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 생명 안에 있으면서 참고 인내하면 그게 아름다워. 그게 아름다워. 진정한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은요 잘 돼도 감사. 내가 진짜 지금 죽을 것 같아.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 이것이 주님으로 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년되고 거룩한 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사람. 오직. 그러니까 어려움이 겪어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마다. 지금 잘 될 때는 주님 다 감사 안 하는 사람들가 있어요. 근데 진정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그래도 주님만 붙잡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그렇게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예수님으로 살면 그것이 사실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선한 방법으로 뭐 윤리 도덕적으로 하는 게 선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선한 삶. 예수님 없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제가 그래요. 그게 이제 그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내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몇몇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내가는 그 어떤 그 죽은 자, 시체가 지나간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인생이 70여 간가는 80인데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 지옥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옥 얘기면 사람들이 막 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애들이 막 무서워하고 떠난다고. 근데 지옥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이 귀신들이 사람을 식물로 삼아 먹는 곳이라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곳이라니까. 이게. 천국은 말할 수 없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지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얘기한 빙산의 일각이라니까. 간증 들어보세요. 천국, 지옥 같다는 간증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늘 선을 행한 주님 안에 살면은 낙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세에도요 결국 그건 복음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예수 안에 살면은 우리가 표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천체 나팔이 있을 때도 뭐 3분의 1이 어때요? 자연이 막 땅이 타버리고 자연이 타버리고 두째 나팔 불 때도 바다가 타버리고 생물들이 타버리고 막 온 물들이 타버리고 사람이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이런 가운데 주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7째 나팔 불 때 하나님이 잠자는 자들 먼저 일으키시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들러 올려서 공중에서 그 이 땅에서 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7 대접전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으면 선을 행할 때 예수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있고 늘 감사하고 있으면 피곤하지 않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 거두시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모로 취하신 것이 절대 없다. 예모 안 보신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예모 안 보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민이라는 사실만 중요시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 율법을 가졌다 이런 것을 이제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만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런 맹점을 지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물로 취하는 법이 없다. 취하는 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정결 거룩은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정결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정결 거룩한 자가 아니고 그것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벌써 심판을 받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12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이 그릇된 이해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 율법만 가지고 행하면. 그래서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도반도 전부 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사건들이 그래서 나옵니다. 여기 한 절에서 율법이 4번이나 나옵니다.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이라고. 그러나 이방인이 망하는 것은 율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죄로 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 죄로. 율법은 죄를 알기 위해 주신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정죄와 심판인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몽학성생이다라고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이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어디로? 예수 믿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율법을 말씀을 보면 내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나는 살게 해달라고. 내가 죽고 주님을 살게 하라고. 율법의 그런 그 역할이 그 몽학선생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만일 의롭게 되는 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랬어요. 만일 갈라디아 2장 20절 율법으로 되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그래서 헛되이 십자가 죽으실 일 없다는 얘기죠. 근데 바로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돼. 죄만 깨달을 뿐이다. 죄만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12절에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문제가 중요해. 내가 예수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결론은 그렇다. 13절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 여기서 또 율법을 행한다고 하니까 또 율법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그런 거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해라. 여기서 이 믿음으로. 이제 믿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는 일을 매우 중요시했어요. 율법을 듣고 하나님 말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듣습니까? 귀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늘날 설교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의무를 다 생각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한 번 와서 여기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건 나 의무가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 똑같이 산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살 수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으면 당연히 행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믿으면 행해지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잖아요.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다. 그러니까 같은 로마서나 야고보서는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도 행위가 완전한 여호와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 증거를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즉 생명으로 주님의 주인 된 삶, 그 삶을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 이제 믿음으로 살면은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영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이 주인 된 삶인데 그 삶으로 샀을 때 말씀은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내가 율법으로 실수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14절 15절을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양심이 그 마음에 새겨진 또 하나님 율법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양심이 무슨 말? 양심이 율법이 잘해야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양심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받지 않았으므로 죄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것을 불합리하다 주장할 수 없다. 이방인들이 너희가 율법을 받지 않았다고 죄에 대해 심판 받는 거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예 너희는 그럴 수가 없다. 양심이 그 율법이다. 양심은 또 하나의 율법이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죠. 양심. 요한복음 8장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죠. 그래 가늠한 여자가 있는데 백성들 데려와서 이 돌로 율법을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러시죠.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가자 한 사람. 그리고 오직 그 가운데 주님과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더라 말씀하시죠. 16절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을 최후 심판을 언급합니다.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즉 하나님의 심판은 하얗지 오치나 그릇됨이 없다. 인간의 숨은 죄까지도 낱낱이 찾아서 정확히 징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본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제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극히 은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애굽에 대한 심판보다 더 철저하고 무섭습니다. 그때는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만 죽었어요.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만 죽었지만 최후 심판에는 단 한 사람은 단 하나의 죄라도 예의 없이 하나님은 낱낱이 심판하신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니까 시온의 기초를 삼으신 한 돌, 그리고 그 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피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 절 이게 16절 마지막 보면은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보면은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랬어요.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복음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게 다 이루어졌죠. 이제 재림하신 것만 남으셨어요. 재림하신 것. 이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심판주로.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면은 모든 게 하나가 될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통합이 돼서 한 대통령이 나와서 시작이 될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은 평화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가 되어 나갈 건데 그때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3년 후 3년 반 시작이 딱 되면은 어떤 일이 나면은 이제 이만한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셔서 다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 적극도 발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본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극한 환란으로 들어가요. 나팔 재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재한 그 전부터 인재한이지만은 나팔 재앙이 들어가서 마지막 나팔 때 부활이 되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고 이 땅에서 마마겟돈 전쟁 대접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그것만 남았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보호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 살아라. 그래 그 삶이 어떤 삶 정도냐면은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그 저도 그 믿음을 계속 잡았었죠. 믿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 믿음 말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없고 내 혼적인 의지, 생각, 감정에 완전히 소멸되어버리고 그 목표가 그렇게 가야 돼. 목적. 주님, 그것이 나로는 안 되잖아. 성령의 역사시로는 가능하잖아.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건 내가 늘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 보고 말씀으로 채우려고 힘쓰고 했었고 날마다 영으로 살려고. 그래서 차라리 일어날 때도 주님 지금 일어나야 됩니까? 좀 자도 돼야 됩니까? 그럼 좀 더 잘하면 더 자고. 성령님 빨리 일어나면 또 일어나고 세수하라면 빨리 하고 돌렸죠. 날마다 삶이 소소한 것 같지만 성령께 여쭤고 성령이 인도함을 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나로 살지 말고 내 감정으로 살지 말고.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